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에서만 6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옮겨와서 또 13명의 아들들과 딸을 1명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실들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6명의 자녀들의 엄마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다 다르다.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 아들을 둔 이유는 아마 정략 결혼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런 방법과 계획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력한 사람의 딸들이나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그렇게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그렇게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6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큰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런 왕으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왕자로 되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면 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맏아들로 나오는 암논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짝사랑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은요, 다말을 짝사랑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짝사랑을 했으면 다윗에게 다말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결혼을 요구했더라도 다윗이 충분히 허락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암논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하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더니 결국 겁탈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겁탈하고 바로 그 다말을 차버렸습니다. 겁탈을 하고 났더니 그 다말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말의 같은 엄마를 갖고 있는 그 오빠가 있는데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을 세워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되죠.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요, 그 아들들,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부작용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다 보니까 3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였던 그술 왕에게로 도망가서 살게 되죠. 아마 그렇게 도망가면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요, 사실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아버지의 무유부단한 것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누이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나름 억울한데 아버지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요. 결국 그 상처가 아버지를 결국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의외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이 동네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가 자기 아들 때문에 좀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나름 자기 아들과 사이가 좋은 줄 알았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버지 앞에만 있으면 이렇게 몸이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 앞에만 있으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거에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만 생각나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 위축이 되고 떨린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들과 친한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 아들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이상하게 부모는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난대요. 그런가요? 자식은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또 부모에게 대해서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고 근데 자신도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대화의 결론은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아들이 그래도 그렇게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랍니다.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아버지에게 서운했다라고 하는 말도 또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말도 사실은 상처가 회복된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커서 부모를 떠나서 그 부모를 잘 안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 만나기 싫어서요. 그 상처 때문에 부모와 연락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외할아버지에게 갔다가 요압의 설득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2년 동안 전혀 만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압살롬도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연락 안 하고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고 대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곪고 곪아서 나중에 2년 뒤에 그렇게 반역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도망가게 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지지 기반을 얻겠다고 정락결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부작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말년에 또 한 번 그 아들들 때문에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누워 있었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아도니아도 유능했거든요. 게다가 다윗도 아도니아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답니다.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는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왕이 될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완전히 아도니아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윗은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죽어서 마지막까지도요, 형제들끼리 싸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당황스럽게도 헤브론에서 난 아들 3명은요, 그 끝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의 어떤 그 기반을 세워야 되는데요,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나라의 기반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략결혼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그 결혼의 열매들인 아이들이요, 자식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작용들을 종종 보게 되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 선행학습이라는 어떤 것에 빠져 있답니다. 선행학습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거를 공부하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거를 공부하고, 그런 것이 선행학습인데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선행학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가끔 그렇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가끔이 아니라 유행이 되었대요. 선행학습을 안 받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능력이 없더라도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억지로 막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초이론을 배우고 나면 그 기초이론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잘 응용이 되면 더 깊은 심화를 풀어보고, 이렇게 가는 게 공부잖아요. 그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공부인데, 요즘은 선행학습에 전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기초만 배우고 진도를 그렇게 뽑아댄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풀 줄 아는 문제가 없대요. 응용력이 떨어진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못 풀겠다고 그렇게 손을 든답니다. 한국에요, 교육 방법이 이상해진 거예요. 요즘에 아주 웃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게 안 좋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걸 잘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실수하죠. 근데요, 답답하셔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답답하셔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갈 때까지요,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녀들 얘기했으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아이들에게요, 꿈만 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됩니다. 선행학습 시키느라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게 해주면 그것으로 사실은 아이들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변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바른 길 가지 말라고 해도요, 꿈이 있으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요, 공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꿈과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요.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들으라고, 일부러.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들 자녀들 중에 삐뚤어진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습니다. 잘 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커요. 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물론 지금 10대고 20대이다 보니까 다 큰 건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근데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절대로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기도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기도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왕권을 잡는데 정략 결혼을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어야 했습니다.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 중에 무려 3명이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맞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듯 하지만 넘어집니다.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서 항상 안전하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썼다가 그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그 결말이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항상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아버지, 그 길을 뛰어가며 달려가며 그래서 마침내 그 끝에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고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